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9일 날 이곳을 떠나서 21일 날 오후 2시 좀 지나서 이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날이 있었고 돌아온 날이 있어서 이것저것 제하면 한 열흘 동안 총회와 선교 대회를 각처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도착한 곳은 아르헨틴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광경을 보고 또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브라질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부터서 집회를 시작해서 브라질에서 휴일을 지나고 그리고 화요일 날 아르헨틴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르헨틴에서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집회를 거기서 하고 그리고서는 20일 날 그곳을 떠나서 어저께 이곳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온 성도들 이렇게 교회를 지키느라고 수고해 주시고 또 강단 맡아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이번에 놀라운 큰 역사가 있었고 우리들의 안개를 아주 넓혀 주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우선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우리들은 근시안적으로 이 좁은 데를 보지 말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넓은 데를 보는 것처럼 세계 각지를 바라다 보면서 영들을 사로잡는 선교운동의 꿈을 품게 되었고 저곳에서 울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다 보는 귀한 기회를 참으로 갖게 되었으며 이 일에 여러분이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번에 가서 특별히 마음속에 한 그 표와 같이 귀한 그 받은 말씀은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받아도 그릇터기를 남긴 것과 같이 거룩한 백성이 내 그릇터기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인상을 받고서 오면서 계속하여서 하나님이여 거룩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지식 많은 사람, 유능한 사람, 문벌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억하면 다 비워치워버리리라. 그리고 천자를 내가 이 땅에 경자로 넘기리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저의 심령에 부딪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6장 1절과 13절에 쭉 되어진 사건과 말씀을 상고하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을 본문 삼아서 재단에 피어있는 성령의 불길을 가지고 아직도 들끓지 못한 이 성령을 기도하며 깨끗하게 하고 불로 가슴 속에 또 말미암아서 이사야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제단에 피는 성령의 불길로 우리에게 아직도 깨끗지 못한 것을 흑사의 불로 태워버리고 그리고 불의 성령세, 불의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서 이 세대에 거룩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릇터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자만이 그릇터기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서 여러분과 같이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에 보면 기묘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가지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인간의 구원함을 받고 인간의 영감을 받고 이미 직책을 받았던 이사야가 통치자가 되신 분이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6가적으로 이사야에게 불의 세례 불로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를 베푼 이사야에게 있어서 제2의 전환기, 제2의 전환기가 있었다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번에는 이 사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유능한 인물로 만들려면 다른 것보다도 제단에 피어있는 숯불을 집어다가 제단 위에 있는 불을 가지고 깨끗하게 고 경력으로 태워야 된다는 제단 숯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제단은 십자가를 가르치는 것이고 제단 위에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하늘로부터서 불이 내렸는데 구약시대는 제단의 불로 신약시대 와서는 오순절의 불로 인간을 깨끗게 한 것이니 하나님의 종을 세별하고 교회를 제거하고 불려면 때리는 성령 인간 할 수가 없다는 오늘날 정통신학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하고 여러 가지 성경의 가르침을 교훈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귀하고 진리가 귀하지만은 그 정을 고조해야 될 때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강단에서는 성령의 불을 설교해야 돼. 목사는 성령의 불을 고조해야 돼. 성령의 불을 고조하고 성령의 불을 체험한 교회들이 목사들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크게 쓰임을 받는 것은 여러분께서 대개 짐작이 갈 줄 아는 것.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단의 불을 가져다가 빛에서 부었다는 수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고 큰 통자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이것이 둘째 번의 사건입니다. 셋째 번에는 암나무 아기들의 나무를 내가 머리를 비어 찢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가지고 비어 이것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인 것. 여러분 그 상수리 나무가 몇천 년 된 줄 압니까? 여러분 그 밤나무가 몇백 년 된 줄 아십니까? 아십니까? 아람들이 밤나무요. 아람들이 상수리 나무요. 몇백 년 되면 뭘 하느냐 그 말. 몇백 년 됐으면 뭘 하느냐 그 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깨끗지 아니하고 교만이나 부리고 전통이나 자랑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서는 그루터기를 남겨서 그 그루터기에서 난 새싹 1년 된 것, 2년 된 거, 10달 된 거, 5달 된 거, 평균에 비해서 1년, 200년에 비해서 석 달, 그런 어린 것들이라도 극한 종자, 은혜 받은 종자, 성령 받은 종자, 훌륭한 종자를 내가 그것들을 키워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 번에는 전통을 자랑하고 큰 것을 자랑하는 모든 손에 비어 버리겠다는 나무를 피워 치우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이
이사야서 6장 속에 들어있는 사건. 육체로는 적은 그루터기, 그렇게 보기만 하면, 일하기만 하면 이것을 들어 이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네 가지의 사건이 속에 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6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 음미할 시간이 없지만은 오늘 이 속에 들어있는 몇 가지를 들어서 했으면 우리가 거룩한 새싹이 될 것인고, 했으면 하나님의 종자가 될 것인고, 했으면 무슨 심판이 떨어질 때에도 그냥 사는 사람이 될 것인고, 했으면 못 받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것인고,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이 새싹이 될 것이,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종자가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는 깊이 참으로 음미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생각하려고 하는 몇 가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만은 하나님에게 배임을 당한 감나무와 상수리 나무. 둘째로는 거룩한 그루터기. 셋째로는 어떻게 했으면 이 거룩한 그루터기가 될 것인가. 세 방면으로 논아서 여러분과 같이 짧은 시간에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흰 밤나무, 상수리 나무를 피어서 지옥을 말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그 오래되고 하나님이 택하고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축복해 주신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의 전통만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고 교권주의에 흐르는 이런 모든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비웠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에게 주신 계명인 것을, 계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전에 있던 것, 오래 있던 것, 관록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아니한 자를 이어지라고 말씀하시듯이, 과연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586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536년에 제2차로 망하고 586년에 제2차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36년에는 회복이 되고 586년에 완전히 망하고 그 전에 1차로 망했던 것입니다. 연대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심판을 받았느냐. 첫째는 이스라엘이 교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교만이 심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체가 커지고 자기의 위치가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인간은 자칫하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교파도 그렇게 되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나라도 그렇게 되면 교만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셨다. 그런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바리새 교인들도 많이 했습니다. 서두개 교인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는 사자처럼 외치기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으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돌멩이를 시켜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전통이 물론 귀하지만은 전통이 그렇게 귀중한 건 아닙니다. 오래된 것이 물론 귀하지만은 오래된 것이 그렇게 귀중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이것이 싼 것이지 여러분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길을 나무 뿌리에 놓았으니 도의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다 찢어서 던지울 것이라고 이 세례 요한이는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된 것을 자랑하고 을 자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도를 정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나님의 귀한 종을 정말 참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가 세계적으로 진짜로 그러나 자기의 근원과 자기의 정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이단으로 규정한 사람이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지난번에 내가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교찬 기도에 만나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은 말합니다. 너무너무 나를 멀쩡하게 이단으로 규정을 했다는 것,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너 분할 것도 없고 분개할 것도 없고 했을 것도 없고 그랬더니 그 뒤에 내 눈으로 보았는데 하나는 암병이 들려서 죽고 하나는 경찰서에 갇혀서 경찰서에 구속당했고 하나는 개하고 그 축제를 연출한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게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은 여러분, 그가 얼마나 발록 있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자기 아들이 무엄한 일을 하고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이 좋아서 자식을 꿈꾸지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결국에 나는 사무엘 이나가 갇혀 떨어져서 이내가 온 이 죄를 하나님께서 뽑아서 쓰시고 내 가정을 버리고 많은 것을 우리가 내가 이제는 젊었다가 늙어서 과거를 후하면서 곰곰이 이것저것을 생각해 보면 심판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내가 아는 박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사람이 설교도 잘 못하고 무능해요. 그래서 이 목사들 세계도 별nu구를 존경하니 우습게 그분을 믿어서 교회를 받았어요. 큰 교회는 받들지 못했지만은 성령을 받았어요. 이번에 우리 정금교단에서는 미국 성금교란 말을 해보려고 앞으로 그리고 국제성결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선교운동을 하자. 그리고 LA에다가 선교 탑을 짓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선교센터를 지어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선교운동을 그리고 거기서 신학교를 시작해가지고서 신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선교사를 만들어. 그쪽에 보내야 돼. 동남아 쪽은 물론이거니와 성전교회 졸업생들이 가 있기 때문에 이들과 연결을 해서 성결 센터를 세우자. 세계 센터, 국제 성결교
감교 센터라고 하는 것을 짓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 그날 저녁 그 자리에서 당장 환불이 나와요. 어떤 목사들은 울면서 자기 교회에서 만불을 작정하고 얼마를 작정을 해요. 이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선교센터를 짓겠습니다는 이런 모금 운동을 일으키기로 했어요. 그 이름도 없고 그런 그 목사님들이 교회를 받들린 그 자녀들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내 선교센터를 위해서 얼마씩을 투쟁하기로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당을 한 칸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증하면 거기다가 공판으로 써가지고서는 아무개 기념실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하여간 한 7만 불이 나왔는데, 어떤 여자 의사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자기 개인으로 10,000불을 작정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왜 내가 하느냐 하면, 신실하게 주 앞에 살면 모든 사람이라도 그 자식이 축복해 주시다. 그 자식이 축복을 받고 자식이 잘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관록 있는 엘리를 집어 튀어버리고 스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피른내난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어째서 감나무, 그 산수리나무가 자라나느냐? 검비함으로 인해서 일으켜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권주의, 권위주의, 교만해가지고서는 권위주의, 우리 권위를 내세우고, 우리는 권위가 있다고 하는 권위주의를 내세우다가 하나님은 죽어 내 동댕이를 친 것을 우리들이 보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담나무와 상수리나무와 같이 큰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깨끗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두려워하는 이런 자세를 갖지 아니할 때는 찍어서 내 동댕이를 치는 것을 우리들은 봐요. 우리가 함께 이번에 말하기를, 여러분이여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깨끗합시다. 깨끗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5전짜리 뚝배기에도 깨끗한 그릇에는 국도 담아먹고 설렁탕도 담아먹지만은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는 내 동댕이 치는 것처럼 이런 5전짜리 뚝배기라도 깨끗한 것을 씻기는데 하나님의 병수는 깨끗해지자 도 깨끗하지만은 마음이 깨끗하자. 깨끗한 사람만이 이 땅 위에 통자가 된다고 하면 우리 목사들도 깨끗하자 다 하자고 부르짖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마지막 저녁 선교 대회를 하고서는 모금의 지원자를 위해서 이때 모금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나인지라 온 집사들이 전부 총동원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보는데 배를 반환하는 것이 소홀해져가지고 배 하나가 나가다가 자동차의 정면 부딪혀. 그래가지고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그 애에 부딪혀서 깨져버려. 얼마나 크게 부딪혀. 여기가 머리가 터져서 피가 나는데 이 소식이 들으니 자기 부모들은 막 어쩔 줄을 모르지. 목사님들이 아주 간단히 써내가지고 목사님들이 우뚝하니 서 있다가 나가서 목사님들이 빙 둘러앉아서 내가 베푸시옵소서. 정말 누구를 따라 언제 쓰는 것입니까? 이가 말하는 주성을 내린 우리 교회는 주를 고조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고치는 걸 고조하지 않으면 신을 고조하는 우리 교단에서 하나님이여 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일을 하다가 호사다마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서는 을 해주고 몇 분만 남고 우리는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보고가 들어왔어요. 아기가
쭉 풍성해. 허리가 좀 다쳤다고 해서 허리가 만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나 했더니 완전히 타고 여기가 조금 금이 갔다는 거 그것으로 끝났어. 그래서 우리 그 권사님이 의사인데 천호동 교회 권사님인데 그 의사가 마치 거기 와가지고는 권사가 가서 전부 보고서 아주 경사히 신자가 그 애를 안고 이렇게 하고서는 일부러 같이 머리만 조금 해지고 조금 헛구에 좀 머리 좀 긁히고 그대로 차는 부서지 헤드라이트가 일격에 부딪혀서 헤드라이트가 좀 박살이 나버린 이런 사고가 있는데 그런 피드을 받아서 모르겠습니다. 애가 중상을 했는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지 모르지만은 이와 같은 이 어린아이가 완전히 깨끗해. 그렇게 부모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하나님 앞에 길러서 바치기로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돌아. 목사들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이번 우리가 총회를 하면서 혹은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총회하면서 미워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총회하면서 첫날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깨끗하지 않냐고는 쓰지는 그릇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부족하고 못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땅과를 상태지를 삼아 종거를 삼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깨끗한 자가 못나면 못대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받는 자가 해 주옵사는 생각이 간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끗이다. 그리고 주의 뜻이면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루와 같이 같은 자가 되기를 때때로는 거룩한 구루태기를 남긴다고 13절에 말씀을 해. 구루태기를 남기지 않는 건 뭐냐면 밑창까지 다 뽑아버리면 그루태기가 안 남습니다. 끝까지 손끝 뽑아버리지 않아.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내리고 심판을 가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루태기는 내려놓는다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다음 나무나 한 나무를 썩 비워버리면 뿌리만 남겨놓으면 그 옆에서 이렇게 나요. 새로운 순이 이렇게 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새로운 순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그것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새로운 순이 되느냐면 거룩한 자가 새로운 순이 된다. 거룩한 건 무슨 뜻입니까? 깨끗하다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깨끗한 하나님입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고치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아버지 버리시 남의 죄라도 죄를 맡으면 죄를 지은 자는 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죄지은 차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씻어가지고 죄가 용납하지 죄 차이만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될 때만이 그렇다니까 변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것은 무엇이 깨끗해져야 됩니까? 여러분 깨끗했으면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24편 3절과 4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거룩한 자리에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손이 깨끗하고, 둘째로는 마음이 정결하고, 손, 마음. 깨끗하게 하는 게 두 가지예요.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렇게도 뜻이 허탄한 데 붙지 않고, 입에 거짓말이 안 나고, 결과고, 이 깨끗하게 하는 시책은 두 가지,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는. 자, 야고보서 4장 8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처음에 무엇을 깨끗이 하라? 처음에 무엇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고, 둘째 번에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손만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나만 더 찾아오시고. 자, 스가랴서 구약성경 13절 1절, 스가랴서 13장 1절. 스가랴서 13장 1절. 그 말에 무엇과 무엇을 씻는 새? 죄와 악담이 더러운 셈이 열린다. 첫째는 죄를 씻고, 둘째는 더러운 걸 씻고. 죄는 손에 묻었고 더러운 건 마음속에 있고, 생활의 죄를 자범죄를 깨끗하게 하고, 원죄를 깨끗하게 하고, 죄를 씻고 더러운 것을 씻고, 죄는 자범죄고 더러운 건 원죄고, 죄는 닫혀있고 더러운 건 마음 속에 들어있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두 가지. 손을 깨끗이 하는, 이건 죄를 용서함으로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성결케 함으로 깨끗한, 용서 4대와 성결 두 가지를 통해서 깨끗하게 된 사람이라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구루테기를 어떻게 만드는 거? 첫째는 손을 깨끗이 하고, 둘째는 마음을 깨끗이 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하고, 그 마음이 된 사람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반성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 생활에 죄가 없는가? 내 자범죄가 용서함을 받았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의 과거에 지은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은 체험을 얻어야, 이것을 한 다음에 둘째 번에는 내 마음속에 교만이 없는가, 시기가 없는가, 음란이 없는가, 흑함이 있는가, 속에 있는 원죄 문제를 하나님의 거울 앞에 비추어서 완전히 성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성결케 하고 성령으로 변화받는 것을 중생이라고 그래. 원죄가 죽고 성령으로 충만한 걸 보고 성결이라 혹은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생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자범죄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신 분은
그래서 성령을 가지고 성령 세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례를 하면 분명코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는 법을 알아서 인간이라는 것은 자본죄를 먼저 회개하는 물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원죄가 깨끗하게 되는 성령세례,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그 인간은 깨끗한 그루터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세례 요한도 두 가지로 말했고 스가리아서에도 두 가지로 말했고 야고보도 두 가지 단계를 말했고 디도서도 두 가지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두 가지의 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도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부르짖었습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 이사야가 설교하는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길렀거늘 그 자식이 나를 배반하는도다. 저는 지 인자를 알아보고 당나귀는 지 구육간을 알아보는데 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얼마나 훌륭한 설교입니까? 선지자 노릇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거듭은 났지만 속이 불결한 것이 아직도 깨끗이 못하게 될 땅에 하나님은 재단에서 가지고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사야는 세례를 두 번째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가 두 번째 이렇게 치료를 받았다면 우리들도 두 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요, 이 가운데 아직도 죄가 사건 안 받았는지 거듭 있는지 안 있는지 하는 사람은 성령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죄를 회개하고 거듭 받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둘째 번에 내 가슴 속에 불결한 것이 들은 것을 회개하면 두 번째 와서 이사야처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두 번째 해서 받는다니 쓰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이사야는 위대한 그루터기로서 역사를 했던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마지막에 전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요한은 너희에게 물을 세웠으니까 이제는 그럼 그 과거에 끝났지만은 이제는 너희는 되어서 둘째 번에는 일단 받으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전에 1차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듭난 은혜를 1차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면 제자들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습니까? 제자들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앞에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네가 높다 내가 높다 했습니다. 받기 전에는 선생님이 와서 좌정승, 우정승을 구했습니다. 받기 전에는 족개심이 등등 속에서 불이 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세번이 받으리라는 그대로 그들이 오순절날까지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날 불의 혀 같은 것이 위로부터 내려와서 성령 세례를 제자들이 받은 뒤로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이후에는 제자들이 시기했단 말도 없고 한정했단 말도 없고 대정성, 우정성을 구했단 말도 없고 적개심도 없고 오순절 이후에는 제자들이 그 회개가 될 뿐만 아니라 나가 되었습니다. 회개가 되었습니다. 회개가 되었습니다. 진짜리 사람이 되었습니다. 맷돌이면 감사하고 오늘 받으면 찬송하고 핍박을 받으면 감사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 축복하고 죽어가는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부지가 되는데 우리들도 제자들과 마찬가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거듭난 체험을 거듭난 아직도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체험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능력의 삶이 되겠습니다. 오직한 그릇이가 되어서 수많은 나무들이 겹쳐 찍히고 우리가 찍힘을 당하지만은 우리는 비록 못나고 무시해도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종자로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릇택이 새싹들로 오늘 성령을 다합니다. 이 주문에 보니까 인생을 들으세요. 다음 있고 사무실인 가운데 내가 찍어 팔겠다. 그냥 이 땅에 그릇택에서 나온 새싹이 뭔가가 되는데 그 새싹은 그 전문이나 자본주에서 그 원주에서 그 세상의 티만함을 받은 거룩한 싹들이 보여 지르고요. 일거리하여 밀고 나갈 것입니다. 오늘 저녁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이는 교회가 침을 당하고 이쪽 교회가 침을 당하여도 단명이라도 우리가 중생하고 세례를 배우고 지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그대로 이 땅에 그루터기 노릇을 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가 들려 올라갈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를 보시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만큼 큰 교회를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향하여 네가 목회를 1000명짜리 목회를 했느냐 5000명짜리 목회를 하느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대강에 800평이냐 500평이냐 10평이냐 20평이냐 그걸 했습니다. 그 앞에 깨끗한 자를 믿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심령의 더러운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냐고 죄를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할 것은 인원수가 아닙니다. 예배할 넓이가 아닙니다. 헌금 액수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깨끗해졌다. 네가 내 피로 죄사함을 받은 체험입니다. 네가 내 십자가의 능력으로 속에 있는 원죄가 부서졌다. 너는 내가 보내준 성령으로 실태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그태기는 그태기가 될 것이요 실태기가 될 것이요 그러므로 자본죄를 회개하고 중생합시다. 원죄를 십자가에 죽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 위에 그루터기가 대단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예루살렘 천지에 지식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왜 무시한 어부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다? 지식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 뜻을 지시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라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의 장중에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상수리 나무가 턱턱 찢겨 달아나고 밤나무가 턱턱 찢겨 달아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를 주님이여 그루터기로 남겨놓고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온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으면 내 자신이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까? 자범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고 남아있는 원죄를 십자가에다 못 박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서 바로 나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능한 자가 되면 더 좋지만은 힘으로주는 운전자가 되면 더 좋지만은 부자가 되면 더 좋지만은 유능한 사람이 되면 더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보다도 먼저 거룩한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뻐서 쓰시는 새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오순절의 성령으로 거룩해지기 전에는 만날 싸움하고 서로 납작하고 다툼하고 정신이나 구하는 제자들을 쓸 수가 없었는데 제차로 오순절의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이사야처럼 불로 깨끗함을 받은 뒤로 성령의 능력을 표하고 그 시간 어부들을 천국의 조석으로 사용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여,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너무나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그래도 확실하단 말입니까? 이런 명백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두 가지를 구하지 않고 중생하고 성결하기를 구하지 않고 예배의 크기를 구하고 어리수 많기를 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깨끗한 자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이름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